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지만 이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좋은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줍시다.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 그게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9살 때 그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오두막집 소년, 너무 가난하고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재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너한테 유언으로 선물로 준다. 이게 유산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성경책에 부지런히 있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되어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준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면 너는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9살 소년 링컨이 그 어머니의 유언을 붙들고 어려서부터 기도실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남겨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다가 남북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시키셨어요. 나도 이 대통령직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예를 해방한다. 남북전쟁에서 지면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미국에서 가장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유산이 아니라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친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을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복을, 모든 복을 그 자녀가 다 일생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있고 죽을 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그들께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사 위경에서 건져주셨도다. 그 인생을 고쳐주셨도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위기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 인생을 놀랍게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역전승하게 하시면서 잘 뜨는 복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산 증거잖아요. 똑똑히 옆에서 보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일생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자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뛰는 방법과 비결을 이 성경 속에 담아놨어요. 너희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그대로 적용시키고 선택하여 살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일생 형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욕해지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바꾸러 오셨어요.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을 예수님이 다 몸소 자기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바꾸러 오신 분, 예, 바꾸어 주신 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괜히 채찍에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이제는 심판, 죽음이 다 끝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그분은 누굽니까?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시고 머리둘 곳이 없으시면서 사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바꿔주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건강하게 될지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유하게 될지어다. 아멘 하셨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 복의 근원 강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을 받는 원리와 복을 받는 통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끊임없이 듣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삶으로 순종하며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완벽하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도대체 삶으로 이걸 적용시키고 그 순간에 말씀으로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 버리고 그래서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말씀을 읽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이 듣는 시간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오늘 또 적용시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는구나.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그동안 안 됐는데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케 돼야지. 그러면서 사모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부유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자, 부유케 되는 원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쪽 가면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안식일에 뭘 복되게 했다? 안식일을 복을 복되게 했대요.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구별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예.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 그 성경에 보면 그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이건 사람도 적용시키고
유대인들은 토지도 적용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6년 동안 내가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7년째는 사람도 쉬듯이 토지도 쉬도록 해라.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겨우 농사 땀 흘려서 열매를 거두어 보니까 그냥 겨우 변변히 먹고 살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큰 명령을 내렸구나. 아니 1년 동안 쉬면서 그날에도 건강히 먹고 사는데 1년 동안 쉬면서 뭘 먹고 살라고? 토지를 그냥 경작하지 말고 놔두래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년째 쉬어야 돼요. 그런데 뜻밖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6년째 되는 해, 내년에 쉬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대풍을 주셨는데 2년 게 아니라 3년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낮에 새벽에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기적과 인생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2026년에 수없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쭉 농사를 지었는데 10가만이 계속 8가만이 10가만이 12가만이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마음 먹고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지를 쉬려고 그랬더니 그 6년째 되는 해에 30가마의 소출이 난, 이 주의를 지키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복의 날이라 하면서 지켜라. 물론 개중에는 버스 운전하신 분 교대로 해야 되고 3교대 해야 되고 뭐 그런 분들 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정신은, 내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취직시킬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다 손주 자녀들, 자, 이 회사에 갔더니 주일날 가끔 근무해야 된대요. 근데 월급을 보니까 500만 원. 근데 어느 회사에 가니까 주일은 반드시 쉬어요. 근데 월급이 300만 원. 여러분, 어느 곳에 취직시킬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느냐, 돈 따라가느냐. 끝에는 누가 그 물질도 지켜주고 그 인생 믿음도 지켜주면서 잘되게 할까요?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이 되면, 아니 5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차이가 얼만데, 주일 가끔 한 번씩 나가면 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세상.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 일생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 믿음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욥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이 꼴을 못 봐요. 늘 예배 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가장 큰 부자로, 의로운 자로 축복해 주셨거든요. 사단이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이 욥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온갖 재앙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첫 번째가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헌신도 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당할까? 섭섭하게 해서,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일단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예배 소홀하게 되고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욥이 귀한 게요, 그 7가지 재앙 만나고 욥이 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관문을 뚫고 이겨나가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욥은 사단이 이거 노렸잖아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여기에 사단이 노리는 것인데 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져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노회에 가장 큰 교회가 안산에 있는데 10,000명이 모여요. 우리 교회 비슷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10,000명입니다. 네. 10,000명이 모이는데 수요일날 몇 명이 모이는 줄 아세요? 자, 몇 명? 300명일까요? 3,000명? 10,000명인데 300명 모여요. 300명. 그리고 주일 오후 다 없애버렸어요. 많이 큰 교회일수록 주일 오후 없애고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일의 영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저희 주일 밤 7시 고소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드리냐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낮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주일 밤에는 어디 갔는지, 예배 드리시는 다른 금요일날 다른 시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 안 봐도 뻔해요. 텔레비 앞에 있든지 친구 만나, 아니 그 시간에 그게 복 있는 자리일까요? 처음에는
늘 예배 시간 지키다가 항종직 되어서 내가 결단하고 지키는데, 금요일도 지키는데, 이게요 한두 번 빠질 때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좀 불안불안했는데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빠져도 당연한 줄 알아요. 새벽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본인에게 나타나. 마지막 때 피하는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이 길러져 가지고요, 결국 사단이 점점 해가지고요 다 갉아먹고 믿음을 다 도적질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의 원리가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어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라 보라. 이 11조 얘기를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연초에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왕이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저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러다가 지향을 3가지 4가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타협안이 들어왔어요. 제 1차 타협안,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게 첫 번째. 불가합니다. 불가. 우리나라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30% 한국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있는 곳에서 그냥 편하게 텔레비 앞에서 그냥, 물론 이 병상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냥 텔레비 앞에서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또 재앙을 내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요. 이게 무슨 타협안이냐면, 아니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됐지.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는데, 아니 무슨 금요일 새벽교회까지. 이게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거라. 너무 멀리 빠지지 마. 세상 물이 좀씩 들어와서 다 잠식시켜 버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장정만 가래요.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게 한국교회가 여기에 다 걸렸어요. 한국교회 작년에 프로테지는 15%에서 20%, 그 다음 세대들은 3%, 부모 세대들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주일학교 없어진 이게 한국교회 80%가 없어졌어요. 사단의 속아 넘어간 거죠.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다음 세대를 안 나니까, 자식이 안 나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신앙교육시키고 교회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결국 이 한국교회는 결국 유럽교회가 되고 다 망가져서 겨우 30년 4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80, 90이 되어가지고 몇 명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타협이 뭐야? 자,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장정만 가라. 그리고 계속 재앙을 보내니까 마지막 타협판이 뭐냐면 양과 염소, 소, 물질은 놔두고 가라.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사단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물질, 이 물질을 만문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면서 다른 것은 다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물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하면서 이 물질을 사단이 붙잡고 놔두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맞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족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뭡니까? 내 창고에 들여 쌓아둘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예 다른 것은 다 믿는 것처럼 하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고 무슨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 문제는 믿음이 한 거예요. 이게 뚫고 나가야 돼요. 물질의 주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말라기 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기한절에 떨어진다. 다 되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냥 엎어져버리고 될 듯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그런데 보장해 주겠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10이 하나를 떼는 게. 우리 자녀들 용돈 줍니다. 어린 이제 자녀들 손주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00원 줬지, 그리고 11조 봉투를 만들어서 여기 1,000원짜리로 이렇게 몇 장 주면서 이렇게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너 여기 11조 드려야 돼. 그리고 11조를 자기 손으로 떼서 자기 통장에 넣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 그 물질관에 11조 드린 그 일생 책임져 주시고 그 나중에 그 자녀가 거렁뱅이가 됐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뛰고, 이 화면 좀 치워줘야지. 잘 장수하리라.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그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번째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 약속을 거는 거야.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뛴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복을 걸어놨어요. 그 11조 얘기하기 전에 시험해 봐라 그러거든요. 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네가 테스트해봐, 시험해봐라 그랬고요. 이 부모 공경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걸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천국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한 오랫동안 살다가 일어나 눈 떠서 보니까 천국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밤 전까지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서,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데 이 아픈 기간이 얼마큼 있으면 하나님만 만날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있잖아요. 자기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이 시간을 준비하는지, 이 시간이 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때로는 그냥 일찍 가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지만, 오랫동안 병석에서 우리 자녀들이 수발해야 되고 때로는 그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효도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하신 이유도 그동안 못다한 효도, 부모님 속삭였던 것 다 그 시간 정성스럽게 수발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영생을 준비케 하고 막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갖도록,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효도를, 못다한 효도를 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효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효도는, 가장 좋은 효도는 뭐냐면, 효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 보는 데서 내가 부모님에게 한 것을 자녀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자식들이 다 보잖아요. 그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병수발을 드렸는지, 어떻게 존중을 해드렸는지 자식들이 다, 여보,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요. 아니, 그런 자들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못 되게 하고 복을 다 달래요. 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은 다 달래요. 물질의 복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심으라는 것이, 먼저 심어. 여러분, 이 11조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씨와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은 먹으면 돼요. 씨는 종자인데 먹을 건, 이걸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를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잘 하면 본인도 복이 있고 자녀 손들도 그렇게 대대로 효도하는 그 후손들이 되어서 그 가문이 잘 두고 잘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축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오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식이 참 그렇게 나를 섬기고 병수발을 들어, 너무 고맙다, 잘 되기를 바란다, 축복.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을 그 축복한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자, 이 말씀 마지막인데,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26절까지. 자, 이게 그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축복이 오는 통로가 부모를 통해서 와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이 축도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래서 이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이제 대개 이 축복 기도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축복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러다가 아멘 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알았죠? 그런데요, 이 한나가 이 복을 받아요.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이 성전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실수를 좀 했어요. 포도주 실컷 취하고 주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내 자식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괴롭힘 당하고 자식 달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잖아요. 그때 주의 종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미안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의 종의 선포를 듣는 한나가 믿음으로 취해요. 주의 종이 선포한 이 말씀을 나는 다시는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해요. 자식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이미 주의 종이 선포했다는 거. 가서는 다시는 수심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아멘하고 그냥 기뻤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오늘 또 이 복을 선포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고 아멘입니다 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성군 다윗이 된 것, 이 시대의 링컨과 같은 성군 다윗.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까지 고생하고 잡혀서 죽을 위기인데,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적용시켜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울 왕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언제까지 도망가고 죽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 순간 딱 말씀을 선택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다 일이 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순종해서 기름 부은 자,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뭐. 그러면서 말씀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중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푸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승리를 주시리 지금은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복이 오는 원리와 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가 11조를 드리며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이 말씀을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2026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